자, 우리 이제 지난주에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는 우리의 정신, 우리의 생각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귀가 주는 생각에 빠져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써야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시편 73편 아삽의 시를 많이 인용하면서 그 아삽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아삽이 경험하고 또 그것 때문에 그 아삽의 신앙이 흔들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서 세상의 것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되려고 했던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그들의 종말을 보게 하시고 또 자신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을 깨닫게 되어서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움받는 모습을 우리는 그 아삽의 시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삽의 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죠?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호심경,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사실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검까지, 말씀의 검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게 아삽의 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깨어 있어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 세상의 것을 우리를 혼미케 하는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굳건하게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등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 성령의 검이라는 거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유일하게 공격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성령의 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검을 또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일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공격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혜, 여러분들의 경험,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어떠한 알량한 어떠한 총명함, 그런 것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게 되어서 그 진리의 말씀이 바로 뭐냐 하면 검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물리칠 수 있는 검이라고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검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성도를 거짓과 위장으로 속임수로 공격을 합니다. 걔네들이 불화살을 쏜다 그랬죠? 불화살을 쏠 때 무엇으로 막는다 그랬습니까? 믿음의 방패로 막는다 그랬죠? 그죠? 또 얘네들도 지금 또 뭘 휘두르냐 하면 얘네들도 검을 휘두르는 거예요. 근데 그 검이 무슨 검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라 그랬죠? 그러면 마귀들이 휘두르는 검은 무슨 검일까요? 무슨 검일까요? 우리가 휘두르는 검은 진리의 말씀이죠? 그럼 마귀가 휘두르는 검은 무슨 검일까요? 거짓의 검이란 말입니다. 거짓의 검. 속임, 거짓. 그러니까 사탄은요, 이 마귀는요, 성도를 거짓과 위장으로 속임수로 공격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계속 읽으세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마귀의 자식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러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존재를 뭐라 그런다고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진리가 다 있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심어주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늘 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내 마음을 두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자신의 마음을 두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그 마음속에 진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러니까 거짓을 무엇으로 말한다고요? 자기의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걸 진리로 여긴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거짓을 진리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의지하지 마. 야,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나님 너에게 밥을 주대, 뭐 돈을 주대,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병이라도 고쳐주대? 야, 세상을 의지해. 세상이 너희들에게 즐거움을 주잖아. 돈이 너희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잖아. 계속 마귀는 우리에게 그러한 생각들을 계속 주입을 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게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그러한 거짓을 제 것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래서 이 거짓의 아비를 따라가는 그 마귀의 자식들도 다 무엇을 추구하고 나갑니까? 거짓을 추구하고 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말씀에 검할 때, 이 말씀에 검할 때 이 말씀이라는 원어가 뭐냐 하면 레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는 원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도 있겠지만 첫 번째는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로고스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냐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때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사실 로고스나 레마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이겁니다. 로고스는 전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아우러지고 있는 것이 로고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전체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가리킬 때 그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레마는 뭐냐 하면 부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보면 어떤 상황에 살아가게 될 때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그 마귀의 검을 물리칠 수 있는,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그 말씀의 검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레마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요, 로고스의 하나님을 믿어요. 그죠? 아, 나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어. 그죠? 다 맞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 구원받았어. 맞아요. 그죠? 그걸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죄악으로 막 유혹을 해서 나를 이렇게 일로 와 하면서 나를 꼬실 때 이거를 우리가 물리쳐야 되잖아요. 물리쳐야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진리로 깨닫지 못하고 이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믿게 되면 그 상황에서 대처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속입니다. 야, 죄로 막 유혹을 하면서 야, 너 이 죄 지어도 괜찮아. 예수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는데 뭐가 걱정이야. 네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예수가 널 구원하니까 걱정하지 마. 그냥 이거 죄 짓고 다시 회개해. 그러면 돼. 마귀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와 똑같아요. 로고스라는 것이 진리죠. 지금 마귀가 복음을 이야기한 겁니다. 마귀가 지금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로고스 안에 세부적인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그 진리의 그 내용들이 이 로고스 안에 레마로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구원하셨잖아요. 그죠? 죽으셨잖아요. 그죠? 근데 죄가 막 유혹을 했을 때 그럼 여러분, 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 그냥 이 죄 짓고 회개하면 되겠구나 하고 죄 지으면 맞아요? 아니죠. 그걸 물리칠 수 있을 그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막 번뜩번뜩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인데 그 성령이 너희에게 나의 말이 생각나게 하고 나의 말이 너희들에게 깨달아지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검이잖아요. 그죠? 그 성령의 검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생각나는 게 검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유혹, 어떠한 여러분들의 상황에 닥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난이 닥쳤을 때,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누군가가 나를 막 공격할 때, 누군가가 나를 막 심란하게 만들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섭섭하게 만들었을 때, 여러분 내 감정이 먼저 갑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이 먼저 떠오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이 먼저 떠올라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 하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은 어디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난다 그랬단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잘 이제 성령의 검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볼게요. 4장,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넘겨주시고요. 자, 3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여기에서 주님께서 검을 빼드시는 모습이 사실 나오거든요. 뭘까요? 자, 4절에 있어요. 4절. 여기서 찾아보세요. 주님이 검을 빼들었어요. 말씀의 검을 빼들었어요. 그 단어가 뭘까요? 그거는 이제 빼들은 거고 휘두르시는 거고 검을 빼는 장면이 나와요. 네, 기록되었을 때. 어디에 기록된 거죠?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죠? 내 생각이 아니죠. 그죠? 예수님이 자기 생각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누구의 생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검이에요. 주님께서 지금 기록되었으되 마귀가 지금 공격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40일 금식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파요. 예수님이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배고프세요. 40일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의 약점을 파고 들어오죠. 뭐 하라고요? 돌로 떡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기록된 말씀을 빼들어 버리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들어갑니까? 아니요.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아, 이거 안 되겠다. 그죠? 5절 갈게요. 5절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절 이르되 내가 만일 6절 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넘겨주세요. 예, 시작.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놈의 마귀가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라고 검을 빼들었잖아요. 말씀의 검을. 근데 이놈의 마귀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을 하죠. 6절에. 그죠?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죠? 이러면서 쭉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에게 지금 또 계속 뭐 합니까? 지네들의 거짓된 검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 지금 이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꺼내 들었지만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죽일 목적으로 이 말씀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으로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계속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 가운데 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거짓의 영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그죠? 거짓의 검을 계속 우리에게 휘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을 막을 수 있는 검은 뭐예요? 진리의 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도 필요한 거고, 그죠?
진리의 허리띠도 필요한 거고 의의 호심경도 필요한 것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으로 예비된 신도 필요한 것이고 믿음의 방패도 필요한 것이고 구원의 투구도 필요한 것이고 그것으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이 마귀들의 불화살과 이 마귀가 휘두르는 이 거짓의 검을 막아서며 우리는 진리의 검으로 뭘 하는 것입니까? 이 마귀를 베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또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죠?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자,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이겁니다. 야! 거짓말하지 마! 뻥치지 마! 너 주님의 말씀,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왜곡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의 아까도 제가 아까 언급을 드렸지만 이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을 거짓으로 복음을 이야기한다니까요. 마귀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죄 지어도 괜찮아. 너희들은 그 죄 지어서 지옥 가지 않아 천국 가.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그걸 사용하게 되면 마귀는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부추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 그건 뭐냐면 거룩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인 것인데 마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뭐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죄 가운데 더 밀어넣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너희들 죄 지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너희 죄를 다 사해 줬으니까 너희들 아무리 죄를 져도 너희들은 지옥 가지 않아 천국 가. 틀린 말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마귀의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가 구원받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그 구원을 망각하고 그 죄악 가운데에서 이 죄와 룰루랄라하며 죄와 짝짝꿍하며 살아가도록 부추기는데 이 복음을 거짓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복음은 그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내가 붙들고 있어서 그게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그 세부적인 엄청난 그러니까 보화라 그러잖아요. 그걸 보화라 그런단 말이에요. 땅에 감추어진 보화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늘 힘쓰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8절도 한번 볼게요. 계속 보겠습니다. 요놈의 마귀가 포기를 하자 계속 주님을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8절. 자,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지금 마귀가 결국은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세상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 세상의 영광이 뭘까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죠? 이 세상이 좋사오니 하는, 그죠? 이 세상의 것들, 우리가 좋아하는 이 세상의 것들, 그걸 보여주면서 이거 다 너한테 줄게, 자기한테 경배하면, 다시 말하면 세상에 무릎 꿇으라는 이야기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기록되었으되 또 검을 빼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장면은 뭘 이야기하냐면 이 시험은 지금 우리에게 계속 옵니다.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게 왜 필요하냐 하면 지금 이 시험이 우리에게 계속 오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이 지금 계속 이렇게 오는 거예요. 먹을 것, 명예, 세상의 것. 여러분 다 사실 우리가 이것 위에 살아가잖아요. 이 세상에 땅에 속한 사람들은 다 이것 위에 살아갑니다. 입을 것, 먹을 것, 자신의 명예, 또 자신의 부와 세상의 것을 많이 차지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학생들도 계시지만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그 이유가 다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 그것을 우리에게 주입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그 길을 걸어가도록 나를 계속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앞에. 세상에 넘어뜨리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세상께 엎드려 경배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지금 시험당하여 넘어진다는 게 결국은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내가 마귀에게 당해가지고 쓰러지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지금 마귀에게 무릎 꿇고 그들을 경배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을 쫓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로 죄송하지만 우리는 마귀의 자식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귀의 자식들 되기 싫지 않으시잖아요. 맞죠? 맞잖아요. 여기 있는 우리 요한이가 제 아들인데 그죠? 그럼 요한이는 제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을 듣는단 말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고자 한단 말입니다. 물론 사춘기 때 반항은 하지만 그죠?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맞죠? 아버지가 가자 그러면 가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자 하면 가야지 마귀가 가자 하면 거기에 쫄쫄쫄쫄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이 멈춰라 하면 나는 멈추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의 삶을 살아셨을 때에 여러분들이 주님이 뜻하신 곳에 계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뜻하는 곳에 계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뜻하는 곳에 계시라고 말하니까 뭐 또 교회 나오고 뭐 그런 거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그 인생의 길, 그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생각을 끌어안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 이끄시는 그 레메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를 대적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누군가가 나를 건드리면 거기에 그냥 혈기왕성해서 그냥 같이 분노하고 싸우고 그냥 나라는 존재를 더 다른 존재들보다 더 앞장세워서 나라는 존재를 보호하기 위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그러한 마귀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은 있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이 주님의 말씀처럼 기록되었으되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하여 그 검을 휘둘게 될 때 이놈의 마귀들은 맥을 못 추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죄미와 타락을 부추긴단 말입니다. 예?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소통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마귀는 계속 세상의 것을 보여주며 우리가 정신을 그 자리에 빼앗기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자, 디모데후서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2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자, 잘 들으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하고자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데요. 그럼 여러분들이 박해라는 단어를 들으면 뭐가 생각이 나시죠? 여러분들 이 악한 존재들이 왜 우리를 박해할까요? 박해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리게 하려고. 그래서 과거의 초대교회 때는요, 이 박해가 어떤 모습으로 일어나냐 하면 그들을 육체적인 고통을 가했단 말입니다. 사자굴에 집어넣고 화형을 시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떠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들이 주님을 거절하고 주님을 믿지 않겠다고 등을 돌렸습니까? 아닙니다. 그러한 육체적인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오히려 사람들은 더 굳건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갔단 말입니다. 순교하며. 그랬더니 이놈의 마귀가 이 현 시대에 와서 그 박해의 방향을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바꾸셨는지 아세요? 세상의 것을 막 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막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박해가 끝나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죠. 교회를 인정하게 됩니다. 로마의 황제가. 그래서 자유스럽게 예수를 믿게 만들고 세상의 세속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만을 의지하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세상의 것을 취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박해입니다. 박해가 뭐라고요? 주님과 나를 분리시키는 게 박해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박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는 TV로, 여러분들이 하는 뭐 여러 가지 취미 생활로,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주님이 원하는 자리로 계속 가며, 그래서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 마귀들을 말씀의 검으로 물리치며, 그래서 영적인 무장을 하며 나가야 할 그 시간에 우리로 하여금 계속 뭐하게 만들어요? 세상의 것에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박해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끌어내고 있는 그 마귀의 박해 속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혹시 무방비 상태로 계속 얘네들이 써야 되는 불화살과 얘네들이 휘둘리는 검에 그냥 내 자신을 그냥 무한정 그냥 노출시켜서 그냥 세상의 것에 아주 나 잡수셔 하고 내 자신을 주님께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내 자신을 산제사로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내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계속 볼게요. 3장 13절 같이 볼게요. 자,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보세요. 계속 악한 자들은 우리를 뭐 합니까 지금? 속여요. 이게 좋은 거야. 너희들 이렇게 살아. 괜찮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우리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괜찮아. 괜찮다니까?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괜찮지 않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제가 보세요. 자, 이쪽은 하나님의 나라고 이쪽은 지옥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려면 지금 갑자기 내가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쑥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지를 말씀하시는데요. 딱 그 하나가 뭐냐 하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들어야 가죠.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아야 가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 길이 너무나 세밀하고 그 길이 너무나 아주 영어로 말하면 디테일하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내가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길이란 말이에요.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목사로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하지만 정말로 까도 끝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만이에요. 마귀가 주는 교만.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압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마귀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지옥의 낭떠러지로 가고 있으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요? 나는 천국 갈 거야 라고 믿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방종이에요. 방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거라는 것이죠. 세상의 것을 통하여 즐거움을 누리고 세상의 것을 통하여 낙을 누리는 인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금씩 떨쳐내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거 한 번에 우리에게 확 사라지지 않아요. 조금씩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사실은 그게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조금씩 띄어내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의 자신 안에 무언가를 채워넣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런 세상의 것들을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는 존재가 되어서 한 번에 버려지진 않지만 찔끔찔끔이라도 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악한 마귀는요, 우리를 박해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거 버리면 안 돼. 그거 붙들고 살아. 그거 버리면 너 죽어. 그러는 거예요. 버리면 죽을 것 같죠? 그죠? 안 죽어요, 여러분. 자, 14절 한번 또 볼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너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러죠?
표준 세번역 성경을 한번 볼게요. 넘겨주시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배운 거죠? 예, 예수님께 배운 거죠. 예수님께 배운 그 진리 안에 뭐 하라고요? 머무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진리 안에 머물려면 어떻게 되죠? 머무르라는 걸 유지하라는 거죠. 유지하란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늘 말씀 가운데 있으라는 거죠. 말씀이 있는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찬양에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로, 주님의 뜻이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디예요? 주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있는 자리에. 에스겔서 3장 1절에 3절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넘겨주세요. 내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여기서 이 두루마리가 뭐냐 하면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를 먹여서 어떻게 하세요? 내 창자에 채우라 그러죠. 내 창자에. 내 창자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지난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창자가 마음. 그죠? 마음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채우라는 거예요? 마음에 채우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어떻습니까? 말씀이 꿀 같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이고 이거 목사 이거 설교 언제 끝나나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네? 보시기는 하시나요? 말씀을 피기는 하시나요? 요즘은 뭐 어플들이 있으니까 성경 어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기는 하시나요? 네? 여러분 우리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지금 이 마귀의 바퀴가 최극도로 달려있는 시대입니다.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 자체가 마귀의 바퀴의 절정이에요. 이놈의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 시간을 다 빼앗아가고요. 가족 간의 교류도 다 빼앗아가고요. 그죠? 완전히 사람들을 바보 멍충이로. 옛날에 TV를 처음 발명했을 때 그 TV에 대해서 비판하던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저놈의 바보 상자에 앉아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네? TV를 보고 바보 상자라 그랬어요, 그분이. 그 바보 상자에 넋을 잃고 그거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앞으로 지금 있을 것 같지만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사람의 예언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죠? 이 바보 상자에 그냥 완전히 넋을 빼놓고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죠? 근데 이 바보 상자가 이제 손 안에 들어왔어. 그게 뭐예요? 핸드폰이에요. 옛날에는 TV 앞에 앉아서 봤지만 이제는 밥 먹을 때도 보고, 그죠? 밥 먹을 때도 보고, 또 일하면서도 보고, 엘리베이터 타면서도 보고, 전철 타고도 보고, 차 타고 가면서도 보고, 운전하면서도 보고, 저도 그러더라고요, 저도. 네? 바보가 되는 거예요. 점점 그걸 보면서, 물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되냐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핸드폰으로 세상 것 보는 게 많아요? 주님의 말씀 보는 게 많아요? 게임하는 게 많아요?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요, 머리가 희끗하신 분들이 게임하고 있어요, 핸드폰으로. 나는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은 게임 안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연세 많으신 분들도 게임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막 동영상 보면서 혼자 실실 웃고. 옛날 사람들이 보면 그거 뭐라 그러겠어요? 미쳤나? 혼자 왜 실실 웃고 있어?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꿀과 같은 게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달기가 입에서 꿀과 같아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단 거는 뭐예요? 단 게 뭐예요? 다니까 계속 먹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단 거는 드라마가 달고, 스포츠가 달고,
동영상 게임 이런 것들이 나에게 너무나 달아서 너무너무 그것들을 하고 싶으니까 맨날 끼고 사는 거예요. 근데 실은 우리가 그게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마귀에게 박해를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실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지금 박해를 받은 거예요. 지금 박해를 받고 있어요. 옛날에는 막 칼로 찔러 죽이고 사자굴에 던지고 그렇게 박해를 했다면 지금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박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거기에 취해서 그냥 하고 그냥 바보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 그래서 제가 주중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가 좋아하는 그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 사람들에게. 저에게도 있고. 그걸 반드시 버려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그 무언가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니까. 그거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그거 앞에 붙어 앉아 있으면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뭐 해야 돼요? 끊어내실 수 있거나 그걸 좀 줄이셔야 돼요. 그게 단번에 안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줄여있는 그 비워진 그걸 줄임으로 말미암아 비워지고 나에게 남아 돌게 되는 그 시간과 그것들을 누구에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근데 마귀는 계속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있는 그 자리로 나가지 못하도록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잠시라도 TV를 끄시고 성경을 피세요. 잠시라도 TV의 채널을 돌려서 기독교 방송을 보세요. 잠시라도 여러분들이 보던 그 유튜브에 다른 세상의 재미있는 영상 보지 마시고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들으세요. 교회에 나오지 못하신다면 그렇게라도 하시라는 거예요. 이놈의 마귀들아, 너희들이 이 마귀, 이 핸드폰으로, 이 TV로 나를 계속 세상의 것에 빠뜨리는데 이놈들아, 나는 이걸로 하나님 만날 거야 하고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거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현실의 삶 속에서. 자, 다시 15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시겠습니다. 자,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주님의 말씀이 성경이 무엇이 있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떠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일주일에 이 주일날 나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나 주님의 말씀 듣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거 제가 예전에도 비유로 들었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일주일에 밥 한 번 먹고 살아가요? 주일에만 여러분들이 밥 먹고 일주일 동안 힘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의 은혜는 그날에 족한 거예요. 네? 매일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먹으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검이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입니다. 16절 같이 또 읽어볼게요.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그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이 뭐냐 하면 주님 따라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선한 일이 착한 일, 세상이 말하는 착한 일이 아니에요.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주님의 뜻을 따라가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죠. 여러분 우리가 왜 십자가를 못 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넘겨주세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뭐죠? 이 십자가의 도가, 이 도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로고스예요. 말씀이란 말입니다. 십자가의 도, 길이 아니에요. 말씀이 길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미련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십자가 져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유 저놈의 목사는 맨날 저 타령이야.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길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란 말입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무슨 다른 말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냐고요. 근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말씀이 듣기 싫은 거란 말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버리라는 그 말씀이 싫은 거예요. 왜? 그 세상의 것이 나에게 너무나 달고 맛있으니까. 그 버리라는 이야기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냥 버려야 돼요. 버리자고요. 버리자고요.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꿀과 같이 달게 되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예? 기도 안 하잖아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는 그런 기도 절대로 안 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왜 나는 말씀만 들으면 이렇게 졸립니까? 말씀만 들으면 난 맨날 왜 이렇게 지겨울까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왜 설교 시간만 되면 설교 시간이 길어지면 이렇게 지루할까요? 하나님 제 마음이 하나님께로 정해지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마음이 정해지게 해주세요. 세상의 것 내가 TV를 보면 드라마를 보면 1시간이 10분 같고 1시간이 1분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10분이 1시간 같고 그죠? 전곡을 찔렀죠? 저도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삼키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이제 여러분들을 속임으로 거짓으로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들을 지금 베고자 하는 그 마귀의 검, 이 거짓의 검을 이제 맞서서 주님의 말씀의 검으로 이제는 맞짱을 뜨셔야 되고 맞짱을 뜨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마귀들을 베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